지요. 누가 있었지요? 연회장. 예. 연회장은 잔치를 위해서 잔치의 모든 준비와 잔치의 모든 행사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 그를 위해서 특별히 부른 사람인데 연회장은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 지금 잔치가 자칫하면 엉망으로 될 뻔한 상황에 빠지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 연회장이 잔치에 필요한 물건들이 얼마나 남아있는 재고를 확인해야 되는데 재고를 확인하지 않았으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있으면 안 되겠지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는 자신의 일에 충실함으로 교회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배가 되게 하시는 성도님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제일 먼저 안 사람은 당연히 종들이죠. 그렇죠? 일을 하면서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포도주가 이 통이 없네. 다음 통 갔더니 여기도 없네.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다 비어 있는 것을 제일 먼저 안 사람들은 종들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종들 외에 제일 먼저 안 사람이 원래는 종들보다 먼저 연회장이 알아야 되는데 연회장은 모르고 있죠. 그럼 종들 다음에 알았나? 그것도 아니죠. 종들이 연회장에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차마 말을 못하고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막 버글버글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여기 이제 포도주 떨어졌어요. 좀 갖다 주세요. 음식도 좀 갖다 주세요.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들이 막 식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창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도 갖다 주고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종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제 어수선해지는 거죠. 종들끼리 야 포도주 더 없어? 야 어디 또 창고 또 있어? 야 포도주가 지금 여기 있는 창고에는 포도주가 없어. 어떻게 해 지금 잔치가 뭐 얼마나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은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종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하죠. 혹시 포도주가 어디 남았냐? 혹시 포도주를 또 다른 창고에 뒀느냐? 아니면 혹시 포도주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포도주를 사올 수 있는 곳이 있느냐? 혹시 연회장이 알려준 곳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집에 가서 빌려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게 있느냐? 뭘 알아야지 뭐 갔다 오든지 사러 갔다 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들끼리 어떻게 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전혀 사람들은 눈치 못 채겠죠. 왜냐하면 잔치자리에 온 사람들이 종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다 신경 쓰겠습니까? 또 종들이 만약에 손님들이 만약에 종들이 그렇게 막 분주한 걸 보면서 이상한 낌새를 챘다면 잔치는 또 엉망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마리아가 창고를 가봤을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마리아는 특별히 주변을 다 잘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갑작스럽게 일꾼들이 분주해지고 자기들끼리 무언가 속닥거리는 것들을 들으면서 무슨 일이 생겼나?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름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가서 물어봤겠지요.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분주해지셨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일을 하다 말고 이렇게 계속 어수선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겠지요. 그리고 나서 종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사실을 말해 주었을 것이고 마리아는 그렇게 지금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리아가 지금 잔치를 연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잔치집 주인과 전혀 무관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친척쯤 되지 않았을까.
이게 먼 친척인지 가까운 친척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리아와 친척 간의 관계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마리아가 나중에 보면은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명령 같은 걸 하잖아요. 지시하잖아요. 종들에게 지시할 정도면은 이 주인집이랑 되게 친밀한 인척 관계, 친인척 관계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물론 잔치 자리에 참여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신경이 쓰였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옆에서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런 관심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했던 것이지요. 이후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 말을 들으라고 명한 것 역시 일반적인 손님은 아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마리아는 이처럼 평소에도 주변을 잘 살폈던, 사실 엄마들이 그렇습니다. 엄마들이. 아빠들은 안 그런데 엄마들은 주변을 잘 살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혹시 위험한 길을 갖고 있진 않은지, 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뭐 아기 때는 기어다닐 때는 우리 아이가 다칠 만한 것이 주변에 없는지 다 돌아보잖아요. 아빠들은요.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게 왜 여기 있지? 이제 이런 게 아빠고, 엄마는 보면서 우리 아이가 이거는 좀 위험할 것 같아. 다 치워놓죠. 마리아 역시 주변을 남들보다 더 잘 챙겼던, 아마 자녀들이 좀 몇이 있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마리아는 갑작스런 종들의 분주함과 그들의 얼굴에서 초조해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냥 모른 척 지나칠 수 없어서 그들에게 상황을 알아보고, 그렇게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의 작은 관심과 살핌이 잔치집의 문제를 알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마리아는 문제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어쩔 줄 몰라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종들을 누구에게 데리고 옵니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으로 인해서 포도주의 문제는 해결되고 잔치집은 아무 문제 없이 기쁨과 즐거움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연 회장의 말대로라면 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지금 마시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연 회장이 아니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아직까지 남겨뒀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되게 단순합니다. 지금이야 우리 와인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 포도주도 그렇고 어떻게 합니까? 체에 걸러가지고 찌꺼기는 빼고 이제 그 액체만 이렇게 담긴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지요. 그냥 포도를 밟아가지고 그냥 그걸 통째로 그냥 통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맑은 포도주가 되겠지만 아래는 어때요? 찌꺼기와 함께 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잔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어떻게 돼요? 탁한 것만 남게 되지요. 그래서 잔치가 끝날 무렵쯤에는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이제 탁한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회장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 아니, 지금 이 창고에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창고가 있어? 더 좋은 포도주가 있었어?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질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교회와 같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교회가 기쁨과 즐거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연회장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왜요? 직무유기잖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대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합니까? 마리아 같은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이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뭐 했는데요? 두루두루 살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오늘 우리 정황근 권사님 표정은 어떠신가? 이예수 권사님 표정은 어떠신가? 김영순 권사님 표정은 어떠신가? 조현인 권사님 표정은 어떠신가? 이렇게 표정을 살핍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지 않으면 별일 없구나. 근데 평소보다 좀 화내. 뭐 좋은 일 있나?
가가지고 또 이제 뭐 좋은 일 있었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또 평소보다 표정이 약간 좀 굳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무슨 일 있나? 그럼 조심스럽지요. 그럼 이제 몰래 가가지고 권사님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면 아예 자녀한테 무슨 일 있어요? 이제 묻는 거죠. 그런데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뭐만 보고? 표정만 보고. 왜요? 살필 줄 아니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죠. 마리아처럼 주변을 돌아보며 살피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돌아볼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좋은 일 있었어? 그럼 좋은 일 있으면 아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 좋은 일 있대요. 이런 일 있대요. 우리 함께 기뻐해줘요. 함께 즐거워해줘요. 그래야지요. 좋은 일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배 아파. 이러면 안 되죠. 그런가 하면은 또 슬픈 일 있어요. 어려운 일 있어요. 이건 좀 말하기 뭐하니까 내가 주중에 계속해서 기도해 줄게요. 새벽마다 기도해 주고 밤마다 기도해 주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줄게요. 힘내세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때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 교회 다니는 맛이 나지요. 정말 우리 포도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우리 포도교회는 이 권사님 때문에 이 집사님 때문에 행복해. 그런 꼭 필요한 사람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지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같이 기도해요. 우리 주중에 한번 만날까요? 우리 포도원교에서 만나가지고 한번 만나서 같이 한번 기도해요. 그리고 함께 주님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시간이 안 되면 시간을 정해서 같은 시간에 자기 있는 곳에서 또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 이러한 교회가 될 때 기쁨과 즐거움은 항상 가득하게 되는 포도원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잔치 자리에도 꼭 필요하지만 교회에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마음으로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며 자신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견했다며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관심 갖고 신경 써 줄게요. 그리고 시간 되면 나랑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해요. 시간 되면은 나와 같이 이 시간 잠깐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또 기도해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리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어저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문을 이렇게 밖에 현관문을 열고 계십니까? 그러고 찾아왔어요. 당황해가지고 남자분이세요, 남자분. 당황해가지고 이제 딱 봤는데 머리는 완전히 이제 스포츠여가지고 스포츠도 아니고 더 짧지요, 뭐. 예, 군인들보다 조금 더 짧은 아주 짧은 그런 머리에다가 인상은 좀 약간 험악스러운 그런 분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혹시 목사님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 신앙 상담도 하고 기도도 좀 받고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방으로 들여서 커피를 한 잔 사서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본인 고향은 울진이랍니다. 울진인데 고등학교 중퇴하고 이제 수원으로 올라와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 생활이 안 돼서 이제 질이 안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조직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 이제 심부름도 하고 또 뭐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영창을 가게 되는,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과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에 나왔는데 이번에 6번째 감옥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6번째 갔을 때는 거기서 이제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하는데 뭐 천주교 갈 사람, 불교 갈 사람, 기독교 갈 사람 그런 게 있습니다. 교도소에도 종교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종교 활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순화된 사람, 이 사람은 크게 문제가 일으킬 것 같지 않아. 저도 이제 대전에서 교도소를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뭐 살인자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정가 뭐 막 폭력 전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지금 보니 괜찮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신앙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뭘 알겠어요. 신앙생활 전혀 몰랐던 사람이 그냥 신앙교육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고 이제 갔는데, 희한하게 찬송가가 그렇게 좋대요. 무슨 가사인지도 몰라요. 가사 의미도 잘 모르겠죠. 왜냐면은 찬송가도 이게 신앙적인 언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제 들어도 잘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근데 음이 너무 좋다. 찬송가 음악이 너무 좋고 들을 때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출소할 때까지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번에 나가면 정말 인간답게 살아보자,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분이 84년생이세요. 그래서 지금 43살 정도 됐죠. 근데 그분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 예배를 통해서 이번에는 정말 사람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그래서 원래라면은 수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퇴소하고 나서 수원으로 가서 또 형님들 밑으로 들어가서 생활했을 텐데 좀 새롭게 변해보자. 그래서 이쪽 일산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이제 지금 화정공원에서 이렇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데, 뭐 잘 곳은 있어요? 뭐 물어봤더니 뭐 잘 곳은 없고요. 지금 화정공원에서 지금 한 열흘째 노숙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일은 어떻게 해요? 먹는 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먹는 거는 이제 뭐 정부에서 이제 그 뭐지 주민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거 먹고, 일은 지금 알아보고는 있는데 일당을 이제 그 새벽마다 인력사무소를 간다고 합니다. 가는데 지금 돈이 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노가다가 돈이 좀 된대요. 왜냐면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이 없는데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노가다라고 합니다. 그게 일당이 뭐 한 15만 원에서 17만 원 되니까요. 근데 그걸 3일을 하면은 본인이 알아보니까 뭐 여기 앞에 고시원도 그렇고 이 동네 고시원들이 보통 30만 원에서 35만 원이랍니다. 한 달 생활비가. 그러면은 하루에 2번인가 밥하고 이렇게 준답니다. 고시원에서. 그래서 일단 3일을 일을 하고 나면은 고시원을 얻을 수 있고, 고시원에 들어가면은 이제 나라에,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특별 생활 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100만 원 정도를 한 3개월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노가다를 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기초산업교육을 받아야 된답니다. 기초산업교육을 4시간 정도 받는데 6만 원이 필요하대요. 6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 자세히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다 알아보고 다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새롭게 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다 알아보고 지금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육이 이수되어야, 이 기초 교육이 이수가 되어야 이제 노가다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지금 쉽지가 않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쩍 이제 눈빛을 봤어요. 왜냐면 이전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제가 이렇게 딱 눈을 바라보면은 얘기를 하다가도 눈이 이렇게 막 돌아가거든요.
초점이 약간 이렇게 움직여요. 왜냐면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특징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은 되게 순수하더라고요. 그 눈빛이. 그러니까 약간 표정은 그러니까 얼굴 생김새는 약간 우락부락하긴 하지만 눈빛이 너무 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나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뭐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오랫동안 이런 분들을 또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런 분들 찾아오시는 분들 많이 만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초교육에 필요한 6만 원 조금이라도 좀 보태줄 수 있습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6만 원인데 조금이라도 좀 보태달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상상도 못했죠. 이제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자기 이야기를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니까, 또 그 교도소에서 이제 신앙을 좀 했기 때문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좀 아니까, 이제 큰 교회 가면 목사님을 못 만나잖아요. 딱 앞에서 딱 커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관리실에서 가세요 막 이래버리니까 기도를 받고 싶어도 기도를 못 받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저희 같이 작은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또 목사를 찾아서 또 기도를 부탁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쭉 해줬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혹시 나중에라도 교회 오고 싶으면 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든지 오시라고. 언제든지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식사도 하시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이제 이제 기도까지 해줬으니까 가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좀 보태주십시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끝까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근데 가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좀 약간 멍해졌습니다, 제가. 좀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목회자를 통해 기도받기를 원했던 사람을 오히려 제가 색안경을 끼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렇게 보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어제 좀 회개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대전에 처음 내려갔을 때 이제 부교육자를 전임 전도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랑 같이 있으면서 그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가 이제 부목사가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또 이제 이런 사람들 많이 오죠. 근데 이분들이 나를 안 거쳐요. 부교육자를 안 거치고 그냥 다이렉트로 담임 목사님실로 가요. 왜냐면 목사님실을 아니까 다이렉트로 가시는 거예요. 저도 뭐 책을 읽다가 또는 뭐 작업을 하다가 못 볼 수 있죠.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며칠 있다가 제가 목사님한테 그분들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냥 보내요? 아니면 뭐 제가 보면은 커트를 시키지만 담임 목사님 만나면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10,000원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요즘 사기꾼들도 많고 막 거짓말 해가지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제 이제 이분이랑 얘기하고 회개기도 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라도 속아줘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야근 척하고 서로 안 속아주려고 하고 서로 자기 거 챙기기 바쁘지만 목사라도 속아주는 척 해야지. 믿어주는 척 해야지. 속아줄 수 있어야지. 그래야 세상 살만하지 않겠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나가지고 정말 중요한 걸 배웠었는데 까먹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앞으로는 뭐 있으면 그냥 10,000원이라도 좀 이렇게 10,000원짜리 하나 좀 이렇게 따로 튀겨가지고
지갑에다 넣든지 가방에 넣든지 다니면서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때 뭐 10,000원이든지 5,000원이든지 이렇게 줘서 뭐 음료수를 먹든지 뭐 밥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면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과 상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상한 마음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소비될 수 있겠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종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어려움, 즉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해하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이 현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아까 저와 같은 경계하는 마음으로 의심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겠지요. 그들의 어려움과 상한 마음을 발견해도 쉽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지금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 제가 지금 저렇게 어려워하는 것, 난감해하는 것, 곤란해하는 것, 나를 속여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그들이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다른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거봐, 내 생각이 맞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적당한 핑계를 대고 거리를 아예 그냥 멀리 해버리게 되겠지요. 마리아가 아닌 손님들 입장에서 만약에 손님들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지는 모르지만 종들이 일꾼들이 지금 막 뒤에서 막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걸 보면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리아는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차, 일하러 와가지고 놀고 있네, 농땡이 치고 있네, 저렇게 일하다가 또 하루 일당 받아가겠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즉 혼인잔치를 이용해서 적당히 일하고 보수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보여서 좋지 못한 시선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마리아의 눈입니까? 아니면은 잔치에 참여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눈입니까? 지난주에 잔치집은 곧 교회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잔치집과 같은 교회에 연회장 같은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마리아 같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인도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어가기 위해서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가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변을 돌아보며 성도와 이웃을 살펴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먼저 발견하고 조용히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해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잔치를 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믿음, 사실 마리아가 제자 일꾼들을 예수 앞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알았겠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마리아도 뭐 상상 못 했겠지요. 그런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 앞으로 일꾼들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과 함께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집에 혹시 포도주가 있다면 그 집에 가서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어떻게 할 줄은 모르지만 어떻게든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일꾼들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할 줄 알고, 뭘 할 줄 알고, 뭘 어떻게 하실 줄 알고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든 하실 거라고 믿는 것. 어떤 말을 하게 될지, 그로 인해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만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야. 어떻게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자신에게 10m나 되는 담장을 뛰어넘으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10m가 되는 높이의 담장을 뛰어넘어라 그러면은 당장 그 담장 앞으로 가겠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담장을 향해서 뛰어넘겠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돌풍을, 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나로 이렇게 붕 떠가지고 넘게 하실지, 아니면은 그 순간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넘게 하시든지, 그건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뛰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나로 넘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봤죠. 작년에 여호수아를 쭉 봤는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말씀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아니, 강이 그렇게, 요단강이 넘쳐나는데 거길 건너래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물을 홍해처럼 쫙 가르게 하실지, 아니면은 이번에 그 요단강 사건처럼 막아가지고 흘러내리지 못하게 하실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요단강 위를 걷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냥 직진하는 겁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지요. 그 여리고성, 튼튼하고 견고한 그 여리고성,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지만 도무지 점령할 수 없던 여리고성.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래요? 그냥 도르래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도르래요. 6바퀴 돌고 12바퀴를 조용히 하고 돌고, 마지막에 어떻게 10바퀴 돌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팔 불고 소리치고.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걸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지, 아니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갑자기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든지, 아니면은 우리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그 성 안에 역병이 돌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전멸하게 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니까 돌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돌았던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하나님의 일이 다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자꾸 이런 요구를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마리아 같은 사람, 주변을 돌아볼 줄도 알고요. 또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줄 알았던 이 여인. 정말 잔치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오늘날 이 잔치와 같은 이 교회에 이 마리아와 같은 여인, 주변 성도들을 돌아보고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해 줄 줄도 알고 함께 기뻐해 줄 줄도 알고 함께 눈물 흘려 줄 줄도 알고 또 그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동시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반드시 행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 바로 마리아. 이러한 여인들이 우리 포도원 교회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마리아. 이 마리아가 우리 포도원 교회 가운데